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레위기 말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 주님께서 열어주심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 배우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님 열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정과 또 생각과 어려움과 또 기쁨과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위로와 힘과 능력, 지혜, 분별력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 아버지 입술과 마음 주장해 주셔서 주님 잘 생각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한 아버지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학생용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레위기 23장에 대한 말씀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이번 주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거기에 이제 자료에 나갈 때는 구강 안식일과 또 유월절, 무교절의 잔치를 누리라 이 제목만 나갔잖아요. 예, 그런데 23장 22절까지는 초실절, 오순절의 능력을 누리라 여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박승호 목사님의 책의 내용에 10강에 해당하는 초실절과 오순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초막절 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희년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있게 우리가 끝까지 잘 완주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22절까지 절기들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났다고 했죠. 하나님의 구원, 무엇을 통한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이죠. 그래서 모든 구약에 나타나 있는 절기들이나 이러한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그것을 나타낸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단순히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 모형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구약 시대에도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신약과 산약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 이것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고, 구약의 성도님들도 오실 메시아, 성막과 제사제도 모든 것에 담겨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그 구원자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성도님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째 단원과 둘째 단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단원인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라. 모든 절기의 가장 근간이 되는 첫 출발은 안식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안식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의미가 안식의 일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6일 동안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만끽함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절기들도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 유월절과 무교절은 6월절은 단 하루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대신 십자가 대속에 죽으심, 피 흘린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것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자가 이미 대속의 죽음이 있는 피를 보고 뛰어넘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음을 통해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은 또 그 무교절을 지킴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아 누림을 통해서 우리는 죄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죄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화될 때에 그 순간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죄성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정욕과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유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키는 것이죠. 오늘 셋째 단원과 넷째 단원, 초실절부터 그리고 오순절까지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단원은요, 2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죠. 초실절을 지키라,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초실절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추수한 것 중에 첫 수확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초실절.
그래서 추수한 것 중에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는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민족이 보리 수확 있지 않습니까? 보리를 수확을 한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무교절 기간 중에 유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는 그 기간 중에 안식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실시된 절기다. 우리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확한 곡물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요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뒤로 이렇게 흔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요제로 바치는 동시에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아울러서 이 초실절 행사를 행하게 하죠. 그래서 이 초실절 행사를 하나님 앞에 첫 단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전부를 드리는 것과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보리 수확의 열매를 초실절 이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다음에 이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지금 이 레위기의 말씀은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말씀, 절기에 대한 말씀들도 주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는 그 시간이 아직까지 멀리 남아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들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그 길까지 친히 인도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수확한 곡물의 첫 단,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서 무교절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 그렇게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동그라미 치시죠. 안식일 이튿날,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수한 것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이것이 유래가 된 근거가 초실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인도함을 받았죠. 광야 생활 가운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름이 뜨게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성막 가운데서 떠서 그 전진에 먼저 앞서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장막을 다 걷고 그 구름이 인도하는 데까지 함께 가잖아요.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래서 하루 머물 수도 있고 그곳에서 1년 머물 수 있지만 아무도 몰라요. 어느 때까지 머물러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뜨게 하셔서 인도하시면 그것을 보고 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정착 생활한 이후에 하나님께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곡식을 거두고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죠. 아무리 적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것으로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나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내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있지 않고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셔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변화하는 거거든요. 마치 기름을 넣으면 그것이 동력장치가 돼가지고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신다. 그것은요, 곧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낸 몇몇 구절들이 있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고요. 우리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껴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성이 담기고 마음이 담기고, 간단한 글귀라고 하더라도 카톡이나 이메일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담겨요. 작은 쪽지라 할지라도 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기뻐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엄청나게 큰 선물이라 할지라도요, 그 마음이 이렇게 읽혀지면, 느껴지면 그 기쁨으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마지못해서. 예,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럴 때는 기쁘질 않아요. 안 받는 게 차라리 낫죠.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터전도 주시고, 또 힘도 주셔서, 능력도 주셔서 이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열매가 제가 힘을 쏟아가지고 나타난 건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이 땅에 있을 모든 만물들이 그것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비만 안 오면요, 비 안 오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가 과학 시간이나 이거 배울 때 그런 거 배웠었어요. 옛날에 먼 훗날에는 이제 구름 같은 거 필요 없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 구름을 생성하고 비가 올 수 있는 화학 약품을 뿌리기만 하면 비는 오게 돼 있다. 그래서 먼 훗날에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잘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희망하시고, 기쁨으로 흠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미국 처음에 도착했던 그 청교도들도 하나님 앞에 그 추수감사절에 유래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감격스러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11절 말씀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언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여기를 따지자면 안식일 이튿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식일 첫날, 그 다음에 이튿날은 그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에, 안식 후 첫날에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어떤 첫 열매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예요. 곡물의 첫 단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 동참한 우리 또한 부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닉네임이 있죠. 별명이 있죠.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염두한 거예요. 염두에 둔 거예요. 지금 레위기의 말씀에 초실절, 첫 열매, 첫 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0절로 22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동그라미 치시죠.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구약에 있어서는 죽은 자들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죠. 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죽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높임말을 써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의미는요, 믿음의 자녀들만이 사실은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생명이 주어진 그 근원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 위의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근데 돌아가는 길을 누구만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는 돌아갈 예비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죠.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도요,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면 깰 자들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 이제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땅 위에 죽은 모든 영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심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다시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기쁨과 상급에 받는 자리가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죠. 이게 아찔한 얘기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날이 마지막 날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의미를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우주적인 그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날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대의 징조가 어떠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도둑과 같이 오지 않아요. 아무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오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오는 날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는 모르지만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가 정말 가까워왔나 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양상이 구체적이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역행하는 쪽으로 갑니다. 지금 시대가 이러한 시대인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 그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 그 순간에는요, 이제 다시 찬스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더 이상 찬스가 없는 것입니다.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것이요, 우리의 목숨도 누구나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자시기 때문에 이제 내 앞에 와라 할 때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날도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치 당연히 내일이 있고 당연히 한 달 후가 있고 당연히 1년 뒤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오늘 이 순간 받아 누려서 내가 내일 잘 살면 되지.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보장 못하는데 어떻게 내일을 얘기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날 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죽은 자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완곡한 표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셨죠. 그러나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부활에 다 같이 동참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무엇입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죽음.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이에요.
한 사람 아담은 죄를 끌고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보혈의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죽은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어떠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안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난, 그것이 안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다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새 생명을 우리는 얻는 것이고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정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 이러한 것들의 후회나 이런 것들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그 시간 하나하나를 제가 잘 살았었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주님. 죄 연약했어요. 미끄러졌어요.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깨끗게 하였다. 너가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아뢰고 있으니 깨끗게 하였다. 이제 너에게 새로운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갈 길이 또 열렸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어제까지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후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 안에 날마다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이해가 됐어요. 돌이킬 수 있을 때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사망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근심과 염려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있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순간마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일어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요.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 한번 해보자. 이 마음은요, 우리 스스로의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꼴을 먹어야만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우리의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 그 자리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도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 지금 레위기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안식 후 이튿날, 이게 첫날 아닙니까?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7 귀신이 들었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쫓아내 주셨잖아요. 여러분,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 숫자잖아요. 7 귀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귀신 하나가 들어가다 할지라도요, 귀신 들렸다고 하더라도 이건 정신이 완전히 정말 귀신 들린,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 귀신 들린 자들도 이제 보시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까지 그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의 그 자리까지 지킨 자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은혜를 받아 누렸던 자들이고요. 이제 예수님의 그 어떤 시신에 또 향유도 이렇게 바르고 그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가는 자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들이 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첫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게 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했던 자였지만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큰 은혜를 받아 누린 만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부분도 그 막달라 마리아는 체험하게 되고요.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감사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저도 요즘에 와서 많이 생각합니다. 감사를 놓치면 다 놓쳐요. 감사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건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그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만족이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가장 근원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적신호로 오는 것이죠. 아, 내가 이미 길에서 벗어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 이것을 계속해서 되찾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찾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날마다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 그리고 12절부터 14절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안식 후 첫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주일날 함께 모여서 지난 일주일 동안 역사하셨던 그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12절부터 14절 봅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십자가 대속의 헌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완전히 드려졌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자원제죠, 번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소제라고 하는 그 소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충성의 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곡식을 예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소제는 번제와 화목제 등과 다른 제사들과 제물들과 함께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소제에는 피가 없지만 원래는 피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보자면 피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소제물이라 할지라도. 왜? 번제나 화목제는 피가 있는,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이 있는 제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스럽게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자, 동그라미 치세요. 10분의 2 에바.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제가 왜 동그라미 치라고 했는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드리는 소제의 경우에는 고운 가루를 얼마나 드렸나요? 10분의 1.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고체를 측정하는 양의 그런 측정 단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요, 액체는요, 흰이죠, 흰. 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고운 가루 10분의 1을 드려졌지만 초실절의 경우에는 풍성한 추수를 기념했죠. 감사하는 의미에 있어서 10분의 2 이것을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제사 방법이에요. 전제, 거제, 요제.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사의 방법, 포도주나 독주를 제단 위에 쏟아붓는 그러한 제사 방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포도주나 그 독주를 전제로 부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마무리.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지막 순교의 현장을 내다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므로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드려지길, 완전하게 그 정말 제물로서, 제사 제물로서 종결 짓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내다보면서 전제로 드려지길 원한다,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자, 동그라미 치세요.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수확한 곡물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수확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지 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감사의 표시로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행하지 않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다. 10의 1조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10의 1조를 드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비로소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 이삭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피를 먹지 말라. 그 의미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그 소중한 피,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 그런 맥락에 있어서 첫 이삭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전까지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죠. 넷째 단원입니다. 23장 15절로 22절 말씀 봅니다. 오순절을 지키라. 이제 오순절 절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숫자 계산이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첫 이삭을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자 이제 초실절, 그때 안식 후 이튿날에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첫 단을 올려드렸잖아요. 이것이 요제로, 그 얘기죠. 이 날부터 세라는 거예요.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은 무엇입니까? 7일 동안 7주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7, 7이 49, 49일을 채우는 거죠. 7, 7이 49, 수요를 채우고, 그래서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그렇죠? 7, 7이 49, 49일 플러스 그 다음날, 이튿날까지 합해가지고 50일.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10이 그 순이라고 하는 한자어로 쓰잖아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5번이 있다 해서 오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순절인 거예요. 지금 여기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초실절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때는, 이때는 어떠한 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고 이제 밀 추수로 건너가기, 밀 추수가 새로 시작될 무렵이 이제 50일째 됐을 때에 밀 추수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추수 때와 마찬가지로, 초실절 때와 마찬가지로 밀 추수의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 때에 지켜야 하는 거예요. 새 소재. 그래서 보리 추수는 끝났고요. 이제 밀 추수 때에 새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밀 추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하게 했습니다. 감사의 표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첫 이삭, 초실절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50일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로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 날이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순절에는요, 새 소재라고 하는 의미가 별도로 지금 이제 주어지고 있는 거죠. 왜 새 소재라고 하는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할 신약 교회가 오순절 다락방에 그 120명의 그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새 소재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요, 오순절 날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그 시점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그 전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새로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지금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지금 이때에 이제 제자들과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는 그 맥락에 있어서 지금 이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 기간 동안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 지난 그 첫 안식일 이튿날에, 그리고 나서 그 초실절이 그 있은 다음에 시작해가지고 밀추수로 끝나는 49일 7주간의 추수 기간이 지난 그 다음날, 이것이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오순절의 그 별명은 칠칠절이에요. 왜냐하면 그 7일 곱하기 7주 77절, 그래서 칠칠절입니다. 오순절, 칠칠절, 그리고 또 다른 그 단어는 그 맥추절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첫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 맥추라고 하는 것은요, 보리맥자와 가을추자, 이것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계절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맥추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밀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 맥추절, 또 동일한 단어예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6월절 전에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오순절 날은요, 이제 새 소재로 드리라. 신약 시대에 이제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는 영적인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꽉 찼다. 시간이 거의 다 됐다. 오순절 날이 거의 가까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오순절뿐만 아니라 3대 절기,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3대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을 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과 위험이 뒤따르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감추려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로마에 있어서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적대적인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 색출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은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모였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지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보세요.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예상할 수 없었던 시간이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 여기에서 보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뒤에 나타나겠지만 바람, 그리고 불, 방언, 이 세 가지는요, 구약 시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었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들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제 소리로 청각적으로 들린 거죠. 그들 앉은 온 집에 그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그들 다락방에 온 집에 가득했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자, 시각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불의 혀같이 성령의 임재를 묘사하는 거죠. 불의 혀같이 그러한 것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창조 때도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를 이렇게 보면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특별히
이렇게 그 일을 이루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때 이렇게 보면 오늘 신약시대와 그 비교하자면 구약시대 때는 좀 하나님께서 어떤 그 특별한 그런 어떤 때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간헐적으로 몇 차례 이렇게 주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지, 신약시대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표현과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 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한 거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은 그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신약시대 때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제외 없이,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 심령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함께 살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약시대와는 달리 신약시대 때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는데, 지금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단 1회적입니다. 단 1회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표시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의 그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여기에서 뒤에도 나오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상당히 독특한, 특이한,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이제 특별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왜 특별한 케이스냐면, 이때 시대적인 상황이요, 이제 이들로부터 새로운 신약 시대의 교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들은 각별한 특별한 하나님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고, 그래서 각자가 듣는 소리, 눈으로 듣는 그 오감을 사용해가지고 그들은 완전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단순히 보는 것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완전하게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교회의 기초를 이루면서 시작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이제 가정 가운데 믿지 않았다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처음 믿는 분들은요, 그만큼 체험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믿음이나 신앙의 씨앗이 계속해서 뿌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 척박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하나님께서 또 일하심에 강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랫동안 믿는 분들도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이때는요, 이제 이들이 방언이 터져요. 방언이 터지는데, 이때의 특별한 방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특별하다고 하냐면,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각각의 거기에서 2세, 3세, 4세가 있기 때문에 그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방언이 터졌는데, 이들의 방언이 온 지역마다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이래서 특이한 것입니다. 무엇을 방언으로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언으로 선포하지 않았겠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성령이 믿은 다음에 성령을 받은 그 단적인 증거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방언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의 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방언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증표가 방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오류입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그렇다면 성령의 우리가 충만하신 은혜라고 생각할 때 자꾸만 은사 쪽으로 가는데 그것도 옳지 않은 것이에요.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는 그 가장 중요한 현상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기뻐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얼마나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감사하는가,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오해를 해서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현상, 어떤 그 특이한 현상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황홀경에 빠지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 쪽으로 자꾸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가,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한 현상이에요.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은사를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영적으로 어린 단계라 할지라도, 초신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덜 다듬어진다든지 신앙적인 인격이 덜 다듬어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참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혜롭게 사용하는 분들도 많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은사가 있다고 해서 신앙적인 성숙도나 이러한 부분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라고 것으로 우리가 같은 레벨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을 때에 많은 학자들이, 아마 제자들이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구약적인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가르침을 받고,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것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이 구약적인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의미나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약속하신 것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제자들이나 모인 자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그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그런 어떤 성경에 그런 어떤 뉘앙스도 그런 맥락에 있어서 지금 풍기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모습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 소재로 신약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시작이 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잠깐 쉬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7절 말씀 봅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질지니. 자, 떡 2개 동그라미 치시죠. 이게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성경은요, 때로는 소름 끼칠 정도로, 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쓰신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성경의 원저자가. 이 의미가 참 기가 막힌 거죠.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 초실절에는요, 곡식단, 새롭게 추수한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드렸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보혈로 올려드렸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서는요, 떡 2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떡을 만들려면 곡식을 빻아서 그 가루로 떡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떡을 소재로 드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자, 누룩 동그라미 치시죠. 누룩이라고 하는 부분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그럼 누룩을 넣으래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여제로 여호와께로 드리는 것이며.
일반적인 소재의식과는 달리 이제 77절, 오순절,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소재의식에는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죠. 이 의미가 무엇일까?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글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안 믿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제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거듭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가 이루어지고, 전에는 다 믿지 않았던 자들이죠. 저도 여러분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멀리 있던,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었잖아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가까이 나왔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 의미죠.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당연하죠. 보혈의 피를 흘림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라고 하는 죄 문제가, 원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얘기는 원죄 문제도 해결됐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방인 상태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 거듭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에베소 교회를 이룬 거잖아요. 새 소재로 신약교회의 시작,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은 죄가 있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이제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그 자녀들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화해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화해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화평, 화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할 때, 막힌 것이 없을 때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화평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부분이 절대적이라고 했어요. 수평적인 관계가 다 좋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사랑과의 사랑 관계가 다 좋은 것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사랑과의 관계도 우리는 다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화해, 화평한 관계.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앞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좋은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좋은 것이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좋은 것이고요. 이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과 함께 지금 화평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반면에 기도하기도 싫고요. 말씀 보기도 싫고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성령님이 함께 살아가는 것도 싫어요. 귀찮아요. 막 속박당하는 것 같고. 이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들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 둘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유대인, 하나님께서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새롭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된 새로운 공동체. 그래서 떡 2개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요, 진설병이라고 해가지고 성막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적으로 해서 6줄 해가지고 2줄로 해서 12개를 하나님 앞에 진설병으로 올려드렸잖아요. 이제는 떡 2개죠.
왜? 유대인과 이방인.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의미로 이제 떡 두 개를 이야기한 거죠. 중간에 막힌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육체로 하시고, 유대인들 철저하게 성전 뜰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 남자만, 제사장들, 유대인 남자, 유대인 여자,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이제 구분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허물어뜨린 거죠. 막힌 담을 허물어뜨린 거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율법을 폐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길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규례의 말씀,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힘있게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폐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길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이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 주의 몸된 교회죠. 한 세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함께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이제 우리는 지체들로 누구나 다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또 십자가의 피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해가 되시죠? 레위기에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신약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을 얘기하는 그 의미가 지금 구약에 있어서의 이제 그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각자에게 임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 이 의미인 거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우리는 당연히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는데 당연하지.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민의식, 이것은 깊이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은 거죠. 웬만한 체험 아니라면.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뿌리 박혀 있는 그 어떤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잖아요. 다 그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과연 구원의 길을 이방인들에게 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이러한 모든 벽들을 다 깨뜨리신 거죠. 제자들부터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듣고 함께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존중하고 품어주면서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로 11절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 교회의 수장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우두머리격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깨지지 않으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사이 벽은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고넬료,
이제 보자기에 온갖 더러운 것 먹어라 3번이나 이런 환상까지도 베드로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고넬료가 사람 보내,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 아닙니까?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들에게 성령을 임한 것을 베드로가 체험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초대교회에 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인데, 그래서 그 해석에서 지금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논의하던 차에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 얘기입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보자기 환상 다 얘기했을 거잖아요. 너희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 선교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복종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고넬료 가정이거든요. 이방인 가정.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이 그러한데,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유혹하다, 템프트. 그러니까 막 유혹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문맥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그르칠 수 있느냐.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고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너희들이 정죄한다면,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세계에는 할례를 행하여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의 조건을 할례를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다. 이게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얘기거든요. 할례를 행하여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 그것을 믿는 믿음, 오케이, 그것으로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것이 100%가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사탄의 어떤 계략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모든 이방인들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고 제자들 가운데 그들 목에 두어가지고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는 이 악한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래서 떡 2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나가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지금 사도행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8절로 19절에도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했던 옛 범주가 폐지되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를 이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같은 한솥밥을 먹으면 사는 형제 자매들도요, 같은 친형제 친자매들도요, 다 다릅니다. 그런 한 부모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몸 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의 몸 된 교회의 권속, 가족들을 이루게 하신 거죠.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 주의 몸 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 머리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찾아야 한다. 이것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 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요, 화목입니다. 화평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을 때는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일까? 지금 주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의견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의견도 존중하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정통적인 지켜왔던 것을 계속해서 고수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로 7절에서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함께 지체가 되고 권속이 된다는 거죠. 이제 가족이 된다는 거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이런 감당하듯이 주의 몸 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따르는 대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를 이루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당연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였던 자들이에요.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 있어서 계속해서 은혜의 선물,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 된 교회를 생각할 때도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 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 부족함을 너가 채워라, 이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가지고 채워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도 주셨고 마음도 그 하나님께서 마음이나 성품이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신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컬러풀한, 우리가 온 세상을 보더라도 정말 형형색색의 색깔들이 다 다른 것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참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단조롭게 모노톤이면 얼마나 이게 지겹고요. 그러나 주의 몸 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채로운 사람들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형형색색 꼭 있어야 할 색깔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은사도 드리고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성품도 드리고 다 사용하여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흐르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나갈 때 그 함께 완전체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18절로 21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량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이 맥추절,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했어요. 이 행사 때는 여호와 앞에 드릴 번제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는데, 동물의 희생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기쁨의 희생제사였거든요. 기쁨의 제사였거든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시간이잖아요.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피를 상징하는 희생제물의 피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초실절 번제 때보다도 더 많은 동물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이 땅의 주인이고 수확자의 그 공급을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욱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또 더 많은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긴 거 있죠. 그래서 19절에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그래서 맥추절 감사용으로는 누룩을 넣어 만든 떡 2개잖아요. 누룩을 넣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서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누룩을 넣어서 구웠다가 떡을 만들 때도 지상교회는 항상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희생제물의 피가 함께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22절 말씀 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맥추절 추수의 기쁨을 나눌 때 지금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떨어진 것도 줍지 말라. 가난한 자들 그리고 거류민들, 그곳에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사는, 잠시 정착하는 사람들, 이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그들이 와서 그것을 수확하고 그것으로 먹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수확의 기쁨, 이것을 규례를 주신 것은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이 말씀은요,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이것이 미쳐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좀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무리로 해서 말씀을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정작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유대인들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땅을, 그 지역을 떠나요. 유대인들과 계속 부딪히니까 떠나고,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도와 선교를 가신 거예요. 이곳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50에서 60km 떨어진 곳까지 이제 갔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놀랍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온전히 외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 여인에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방인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는요, 수로보닉의 여자로 나오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을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 애타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왜 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듣고만 계셨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냉정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더욱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 하시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떠나보내라는 거죠. 귀찮다 이거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입을 여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합니다. 계속해서 절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놀라운 말씀까지 합니다.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 들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애완용 동물의 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개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심하죠. 그 여인의 마음이 정말 이것이 페이크냐, 그냥 단지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냐, 아니 절박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자가 이르실 때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라운 거죠.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온 거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방인 여인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고 더욱더 절박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장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싶었겠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만큼,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배척하지만 이방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놀라운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이방인 여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딸을 낳게 하는 이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더욱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도님들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허락하시며 아름다운 삶이 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